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주위에 영적인 가족들이 계신데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남편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낸 어떤 아내가 쓴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남편은 폐암을 앓으며 고생하다가 소천하셨는데요. 이분의 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웠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울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예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난 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 라며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 사랑. 그 수많은 예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 사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 또 기다립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후에 남편과 이별을 하고 남편은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쓴 글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언젠가 주인에게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집은 이곳보다 훨씬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돌아갈 집이 있는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하루도 꼭 명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게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집착하고 내 것인 양 누리고 영원히 누릴 것만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실제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그 중동의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의 난민들이 제주도에 왔지 않습니까? 그들을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런 논란들은 제가 다 그만두고 그들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진짜 불행한 거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렇게 사는데 말이죠,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게 될 터인데,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갈 집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돌아갈 집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23편 결론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목자는 여름이 되면 양들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풍성한 목초지에서 양들에게 살을 찌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목자들은 그 양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원래의 집으로 가요. 그런데 원래의 집으로 가는 그 양들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원래 집으로 가기 전에 먼저 가서 양들이 겨울을 나야 될 우리를 다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겨울이면 먹을 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겨우내 먹을 양식도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다윗은 그래 맞아, 내 인생도 결국 마감하는 날이 오고 끝나는 날이 올 터인데 그때 나에게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집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나 돌아갈 집이 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돌아갈 집이 있어. 그게 다윗에게 확실한 믿음이 되다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숱한 고생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가 밧세바를 범하는 등 큰 죄에 넘어진 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이 다시 중심을 잡고 변화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돌아갈 집이 있다는 확신 때문이거든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하고 이 땅이 끝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 끝부분 16절, 17절, 18절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하나 보겠는데요. 16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되 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고린도 후서를 집필할 당시 바울은 노년기에 들어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인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늙었어요. 스스로 많이 늙었구나 내가 깨달아요. 그런데 겉모습은 늙었지만은 그의 속사람, 우리 속사람은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영혼은 갈수록 깨끗하고 맑아지며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날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그 영혼이 더 충만해진다는 게. 그 비결이 뭘까요? 자, 그 다음에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11장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해도 그만한 고생 한 번도 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는 숱하게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경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극복했다는 거예요. 야, 이 바울은 도대체 그 숱한 고난을 어떻게 그렇게 극복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절 더 18절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다윗 앞에는, 바울 앞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것,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에요. 성공, 부유해지는 것, 명성을 날리는 것, 그런 게 전부 다 보이는 것인데 그게 중요하지요. 근데 바울은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명 감당하는 것,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하다고 여기고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땅에 있지만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겠다고 작정하고 산 사람이에요. 야,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16, 17, 18절로 4장이 딱 끝납니다. 그리고 5장 1절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5장 또 6장 이렇게 딱딱 끊어지면서 나아가지만은 원래 성경은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성경은 고린도후서가 1장 앞에 부분부터 끝까지 쭉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학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1장, 2장, 3장, 4장이 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 끝났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5장 1절로 연결해야 정확히 할 수가 있어요. 자, 5장 1절을 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저는 장례식에 가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두 개의 집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장막집, 이 장막집은 땅에 있는 집, 그리고 사람이 지은 집. 그런데 장막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고 무너질 집입니다. 다윗이 이 바울이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80년, 90년, 뭐 더 어떤 분은 좀 더 길게 살고 적게 살 수 있지만 이 땅에 사는 그 삶을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그 집은 무너진다. 또 하나의 집이 있다. 그 집은 장막집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하늘에 있는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다.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이 두 집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집을 사모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표현합니다.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만약에 청년 남녀 둘이 사랑을 하는데 남자가 그 여자애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믿어,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더 확실한 표현입니까? 네? 믿어예요, 알아예요? 알아예요. 자꾸 믿어 그러는 걸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꾸 믿습니다 그러는 건 자꾸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다는 게 훨씬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다 안다. 나 정말 확신한다. 그거 바라보고 산다. 그러니까 야,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라에 집이 있는데 내가 그 집에 살 것을 확신하니까 육신은 늙어가도 영혼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환난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보다는 영원한 일에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기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 붙들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다고 확신하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깨끗하게 삽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말이죠,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은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는 의미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권면하는 거예요. 잠자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된다 한때 깰 때는 그 다음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탕하게 살지 않고, 방탕하게 살지 않고 규모 있게 살고 품위 있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또 그렇게 살아라 권면하는데,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을 자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13장 11절이지 않습니까? 이 뒷부분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날이 가까워 온 것을 아니까 잠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걸 늘 의식하고 산다면, 그 나라 돌아갈 집을 소망하며 산다고 한다면 환난을 이겨내고 깨끗하게 살며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장례식 가면 많이 부르는 찬송가 492장이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이 1절의 가사가 참 의미가 있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날이 저무는 날이 있다. 그 날이 언제 저물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이미숙 권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이번에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그 옆에 또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너무 어려요. 알고 보니까 서울대학교 다니는 대학생이 죽은 거예요. 아유, 그 사진만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친구는 도대체 이 젊은 나이에 왜 벌써 저물었을까? 우리 인생에도 저무는 날이 언젠가 오잖아요. 이걸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내 인생 저무는 날이 온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맨 앞에 있는 것처럼 잠시 사는 거다. 이 의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잠시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잠시 사는 거야. 잠시 살기 때문에 잠시 사는 인생을 엉터리로 살면 안 되고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돌아갈 집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 집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원한 집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을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은 다르게 말하면 하늘나라죠. 그런데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도 해요.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왜 하늘나라라고 할까?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그 마태복음을 쓸 때 당시에 청중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대한 인용이 참 많은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의식하며 쓰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하늘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개념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강하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천국이 어디 있느냐에 초점을 둬요. 장소에 자꾸 초점을 둔다고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다 보니까 하늘 어디엔가 천국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늘 어디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를 수 없어서 하늘로 대신했다는 것을 가지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다음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건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건 하늘이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의 마음이 욕심이 사라지고 너의 마음이 해탈을 경험한 상태가 된다면 내 마음이 극락이야. 이런 개념은 또 아니에요. 여기서 너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단계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 얘기예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통치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여기 하나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가면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 나라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갈 곳이 있다고요. 돌아갈 집이. 그곳이 어딘가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늘인가요? 하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디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태가 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구나. 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나중에 돌아갈 나의 집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호와의 집이다. 이 개념을 갖고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숨어 다니고 동굴에 갇혀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동굴에 숨어 사는 동안에도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거기 평안함을 누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있던 동굴도 하나님의 집으로 삼은 거예요. 동굴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서 말하는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참혹한 고난 중에 있는 현장도예요. 고라 자손이 쓴 시 중에 하나인 시편 84편 1절 2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오거든요.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시인이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장막은 여호와의 집이죠. 여호와의 집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나중에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정말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해요. 나 그것을 너무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쇠약해질 정도로 너무 갈망하다 보니까 그럴 정도로 사모합니다. 그 얘기. 우리가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한참을 도망가서 어딘가에 이르러 가지고 팔베개를 하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그때 야곱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지금 자기 혼자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려워요. 언제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몰라요. 그리고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생각하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외로움과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다가 잠시 잠에 들었는데 그때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하늘에서 사다리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 줄 거야. 내가 비록 잘못을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변화시켜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꿈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외롭고 두렵고 걱정이 태산인 이곳에 함께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면 베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루스가 베델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루스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 걱정이 태산인 거, 그런 마음을 끌어안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루스예요. 근데 그 루스가 베델로 바뀐 거예요.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어요. 루스가.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음성을 듣고 나니까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루스 상태인 분이 있다고 봐요. 외로워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고 큰 문제를 안고 있고. 근데 오늘의 이 예배가 야곱을 찾아갔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루스 상태였던 우리의 마음이 베델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떤 곳이 되느냐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요. 1600년대 프랑스 수도원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렌스는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을 했고요. 특별히 요리를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큰 영성가로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요리를 한 사람이
그렇게 큰 영성가가 될 수 있었을까? 그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부엌에서 정신없이 분주할 때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종종 두 사람의 몫의 일을 해야 했지만 우리는 한 번도 그가 허둥대는 모습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일을 해 나갔습니다. 그는 시종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잃지 않은 채 고요와 평화 속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분주한데도 그 중심은 항상 평화롭고 고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 그의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한다. 언제 교제하느냐? 수도원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교제도 하겠지만은 그가 요리를 하면서 교제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그 대목에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거 로렌스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 일을 하고자 하오니 은혜를 내리시사 저와 함께 하셔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요리를 해요. 음식을 만들고 접시를 닦고.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후라이팬 위에 있는 작은 계란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막 뒤집지 않고 계란 하나를 뒤집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 나는 일이 끝나면 부엌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 경배를 마치고 일어설 때 나는 제왕도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주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대화를 나눈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난 다음 반드시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 일을 다시 고쳐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만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그때 묻고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일하고 감사하고, 일이 끝나고 나면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그러니까 이 로렌스 형제에게는 수도원의 부엌에서 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중에 돌아갈 집이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며 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도 이겨내며 속사람은 강건하고,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고 깨끗하게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산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원래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의 집으로 돌아갈 때 양들이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딱 하나, 양들은 그냥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 집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다른 게 아니구나. 그냥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는데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데요, 다른 감사가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매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충만할 것이다. 확신합니다. 찬양할까요?